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데, 오늘 한 주간을 지내고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밝고 웃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와 태도를 한번 갖춰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또 어려움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아침에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기에 우리 방경자 권사님처럼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원해요.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웃음과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참 매정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지난해 1월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한 해 이름 없이 버려지는 아이가 약 4,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해도 하루에 10명 이상의 아기들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출생신고만 하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기들뿐 아니라 노년의 우리 부모님들, 또 고독, 또 사회적 소외로 관심밖에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돌려보아도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뭡니까? 먼저는 양 몇 마리 가진 목자입니까? 100마리 가진 이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비유는 몇 드라크마입니까? 10드라크마. 남자 하루 일한 그 삭슬 한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나타납니다. 모두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그 주인의 중심의 마음은 같은데 찾아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운 이 그림자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림자들을 지워내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안심하고 또 안도하고 예배하며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찾는데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찾을 때까지. 무한정, 아니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의 계산법으로 하면 그럴 수 없죠.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를 어떤 사회 계산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를 찾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면 99마리로 100마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 9개로 10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하나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사회 계산법이에요. 능률로서 그 하나를 대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요 한 영혼을 대할 때에도 효율성을 따라서 감축하려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과 아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세상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하나가 작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그 울타리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도 여기 천국 잔치에 여전히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은 1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이 처한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잃은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또 낙오되었을 때 그 왜 못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왜 능률이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그 잃은 양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12시가 넘고 1시가 넘었는데 이 얘기도 없이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꾸 전화해봐도 전화는 꺼져 있고 또 나아가서 며칠이 됐는데도 소식이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런 집에서는 피가 마른다고 하죠. 잠을 평안히 청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라도 문자라도 한 통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져 잠이 와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안전한 양 울타리에 두고 한 마리를 향하여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 주인은 그 목자는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막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악한 영들이 턱 막았으면 그냥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에 우리는 바삐 출근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한 작은 일들부터 큰 일들까지 우리의 질고까지 하나님 다 막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병상에 한번 누워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죠. 그냥 숨 한 번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나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고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함으로 사회적인 상황으로 우리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 그들의 심령과 육신의 질고를 가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멀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아파 얼마나 나아오고 싶으실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가을 축복 신방을 하면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했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동안 잘 못 나오셨는데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힘을 다해 나오셨는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걸음에도 또 우리의 육신에도 영혼에도 큰 힘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절망하고 신음하였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앞에 출입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오른손과 왼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드심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와 마음은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남자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여서 일당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오늘날을 치면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못 받았고 잃어버려도 내일 한 번 더 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 드라크마는 그런 가치를 뛰어넘는 시대적 당시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결혼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준비하여 그 여자 신부에게 증정합니다. 여인은 그것을 남자의 사랑의 증표로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아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과 같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마음에 딴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해 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로도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이 여인에게는 가족을 지키느냐, 그 가정에 사느냐 아니냐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 얼마나 부지런히 찾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곧 9개만 있어서는 그 사랑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한,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10개예요. 10개. 우리나라 옛날 동전도 이렇게 한입 두입이었잖아요.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10개를 꾸러미로 해서 벽에 집어넣고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표를 준 돈은 우리나라도 2021년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렇듯 자기 남편에게는 그 동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가 다 채워질 때 참 사랑의 의미가 있고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100마리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잠을 이룰 수 있는 그 의미로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집은 이 방바닥이 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우리로 치면 멍석이겠지만 당시에는 볏짚을 그렇게 쌓아 올려서 거기에 평탄하게 또 따뜻하게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러미에서 하나가 거기에 집더미에 뚝 떨어졌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사이에 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또 그 숨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진흙 위에 있는 지푸라기를 다 뜯어낼 수도 없는 게, 그 모든 것을 확인하려면
거기에 있는 가구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또 거기에 있는 생필품도 드러내어서 그 거기를 다 드러내고 다 쓸어내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매우 힘든 수고를 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찾아내야만 그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듯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을 찾아내어 천국에서 이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일일이 찾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가서 그것도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하시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민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자청하여 내려오시며 성육신하셨다 표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됨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해 두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 한경순 권사님 또 신성모 집사님 그냥 이름 불러 다 오셨습니까? 수많은 악한 영들의 도전과 방해, 또 완고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쓸어내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값으로 다 씻어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친 양자가 된 백성으로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초와 흘리신 피값과 찔리신 창자욱의 그 형벌 받으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양자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신방을 가보면 많이 연로하셔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나이가 들었든 적었든 또 잘났든 조금 부족하든 그 아이의 형편을 따라 아이를 사랑하고 그를 데려옵니까? 그냥 우리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기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로부터 또 청년, 또 장년, 노년에 이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우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작다고 또 세상 계산법으로 평가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자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또 듣기만 해도 너무 기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 없으면 완전체가 아니듯 천국 백성 중에 한 영혼이라도 부족하면 완전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 영혼을 함께 찾아 나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데려왔을 때 이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그 천국 잔치를 바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혀주시는데 우리 다음 말씀, 우리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사랑이 필요한 우리 동료와 이웃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목자, 또 한 여인도 극도로 초조하고 안타깝고 조마조마했을 터인데 그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온 동네 이웃을 불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지난주 천국 종이 울려 잔치를 열어 천국 잔치를 배설하셔서 참여케 하시듯 우리 주님은 기쁘실 때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교인 전도대회를 10월 29일에 보내실 영혼들을 기대하시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만큼 가장 귀한 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돌아온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즐거움이 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잔치를 벌이겠다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 영혼이 돌아온 그 자체로 오늘도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이 있는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방학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올해 깨워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70인 전도대 22명이 이렇게 선수로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날마다 늘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에 동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의 전교인 전도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작정한 새 생명 또 잃은 양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헤아려서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인도합시다.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여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70인 전도대원들이 나갔다 돌아와 하는 고백들이 다 같지는 않지만 또 거기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났고 또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돌아오기를 결단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비해 주신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가을에 이 귀한 영혼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좋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음정은 좀 안 맞아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우리의 좀 몸짓은 서로 서툴러도 서로 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서로 기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얼굴로 있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사오신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일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부분들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3가지 정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와 있어야 은혜가 되죠. 2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렸던 세상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만큼 이미 가을에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